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러고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겠죠. 그런데 나에게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성도들이 가까이 있고 사역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미워하면 지옥이 되겠구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천국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사는 거다. 살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잘 되는 거다. 잘 되는 거다. 오늘 여기 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꺾여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죽는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는 살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철석같이 붙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그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는 성공적이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말라진 인생이 돼버린다. 메마른 인생이 돼버린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가지가 꺾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즉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미 꺾인 가지는 죽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라져가고 그 죽음의 기운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운 학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물질의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환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도 만들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 때문에 시험이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와서도 교회 하나님께 붙어 있기가 쉽지 않고, 내가 누구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한 분을 이제 전도하게 됐는데 그분이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1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서 15년째 안 다닌다고 그래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15년째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연약하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독생자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교회 다닌다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약하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기도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 신명기 4장에 보면은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큰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뭐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그런 신이 세상 나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공의롭고 그렇게 큰 법도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월삭 새벽 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 때는요, 온 가족이 다 나오십시오. 온 가족이 다 나오세요. 평생 맨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못합니까? 온 가족이 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다 나오세요. 내일 새벽 5시에. 알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깨워가지고 같이 나오세요. 내일 새벽 기도를 딱 나오면은 내일 하루 종일 하늘을 나는 기분과 같이 살게 될 겁니다. 졸려서 꿈인지 생신지 몰라가지고 무엇을 해도 졸리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냐면 이상하게 새벽 기도라고 하면 피곤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힘이 솟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새벽을 깨우면서 데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처럼 축복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덕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에이 더럽다 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몰라, 내 기도가 보니까 잘못된 기도였어, 내 기도가 서툰 기도였고 부족한 기도였고 잘못된 기도였어, 그래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듭니다. 경건한 삶에 깨어있게 만들고, 사명에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고 갖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 헌신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상하게 기도할 때 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요? 악착같이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 국영수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열심히 읽고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물론 학교 다닐 때 국영수를 잘하는 게 우리 인생에 정말 유익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게 더 잘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잘 되는 길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다른 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보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땀과 수고와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요,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요, 이 강가 가까이에 좋은 경치에 좋은 그 어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기철이 돼서 비가 내리고 강이 범람하면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다 쓸려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지은 집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진짜 잘 되는 길인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신명기 오늘 4장 읽었는데 5장 22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합니다. 예, 구름이 덮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고 그 산 위에 불이 붙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는데요,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다. 말이 맞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기를 원한다. 항상 품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 아내랑 그 우리 딸이 주고받은 이렇게 그 문자를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우리 딸이 그 뉴질랜드에 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후 늦게부터 시작해서 새벽 2, 3시까지 매일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지는 않고요. 돈 붙여달라는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엄마가 이렇게 그 딸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제가 그대로 여기 써봤는데, 하은이 11조는 하고 있지? 하은이 대답, 네 11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딸이 새벽 2, 3시까지 맨날 일하면서 그렇게 벌어서 저기 하는데 엄마는요 그 딸한테 뭐라냐면 너 11조 잘하고 있어.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11조를 이왕 하는 거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러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그게 잘못된 거죠. 11조는 그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여러분, 그 얼마 되는 돈 이쪽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내면은 조금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요, 그 아이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작은 거 얻으려고 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말씀이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꺾이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는요 살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철떡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을 경험을 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여기저기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내 자녀들이요, 말씀 속에, 풍성한 말씀 속에 성장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에서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교재 가운데에 애톰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해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하는데 글쎄요 30분 걸릴까요? 근데 거의 다 안 해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1점이라도 더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돈 다 짜내서 학원 보내고 여기저기 보내고 과외시키고 하면서 내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교회 학교에서 100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심도 두질 않아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지. 날강도들 있죠, 날강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요 다 얻었어도 하나님 잃으면 다 잃은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럼 우리 만족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자녀가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학원비를 내주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자녀들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을 투자해 줘야 되지 않아요? 시간을 내줘야 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물질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물질을 투자합니까? 저절로 잘 됩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줘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좀 그 영적인 과외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달 얼마 몇십만 원씩 줄 테니까 교육교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그 말씀 과외 좀 해주세요. 좀 이런 거. 그렇다고 누가 돈 받고 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기도로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혼수 준비로 자동차나 아파트를 장만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다 그랬어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축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비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고의 부모는 못 되어도 최고의 기도자는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은 못해줘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많은 기도는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자녀 교육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자녀를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양육하려고 하면은 자녀들은 아무리 잘 돼도 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양육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자녀는 나보다 훨씬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부모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꺾이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나를 꺾으려고는 안팎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요,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돼요. 공부가 하나님을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잠시 1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게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잠시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로 찰싹같이 붙어있고 말씀으로 찰싹같이 붙어있고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성장한 자녀들 어떡하죠? 이미 성장한 자녀들, 머리 커서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떡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권면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면 때로는 아이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정말로 이렇게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붙어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